반갑습니다. 한 사람만 인사하시는군요. 이거 외래어는 아니죠? 어차피 우린 통일해서 한 가족으로 살 텐데 왜 반응을 안 하셔요? 그래도 인사해 줘서 감사합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시는데 장대현 교회의 그 평양, 거기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에서 대해서 기도하시더군요. 그 장대현 교회가 평양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가 제 어렸을 때 군대 나가기 전까지 내 놀이터였습니다. 거기서 주로 놀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그 대동강반, 그 대동강은 내가 늘 수영하던 곳입니다. 조그말 때부터. 지금도 수영 잘해요. 그 평양신학교 장대현 교회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세우셨거든요. 그 마펫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사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 초등학교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시면 내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돌아가는 게 이 정상적인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 60%, 70% 되는데 그들이 다 그 꿈을, 본향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돌아가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하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더 센 말씀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어렵죠? 원수란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북 사람들의 그냥 표현으로는 쌍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쌍놈. 어떤 놈이 쌍놈입니까? 어떤 놈이 악한 놈입니까? 이 나한테 피해 준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데미지를 줬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하여튼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그 쌍놈, 악한 자입니다. 원수는 누구지요? 원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나와 내 혈육에게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원한을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갚아야 됩니다. 복수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하십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월드컵 해서요 축구 하는데 전 축구 매우 좋아하니까 우리 북한 청년들은 축구밖에 좋아하네요. 야구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난 아직도 뛰어야 돼요. 나 뜁니다. 나 뛰어요. 그러니까 축구 다 보지요. 보는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 아시아는 축구를 되게 못하더만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일본이 한나 16강까지 올라갔어요. 요걸 딱 일본이 이기는 거 보더니 아나운서가 쫙 해설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 아시아 나라들은 다 떨어졌지만 일본이라도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뭐 이렇게 해설하더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뭐 식사했습니까? 하면 예 먹었습니다. 그거 식사한 걸로 이해하면 그거 큰일 나지요. 그건 그냥 인사말이에요.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그건 인사말입니다. 마음에 불편한 게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땠을지 몰라요. 나도 그거 보는데 되게 불편하더만요. 저 쪽발이들은 왜 올라갔노? 참.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일본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36년 동안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그러고도 아직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것들 그냥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이게 왼수입니다. 왼수. 근데 주님은
목이라 합니다. 사랑하라 합니다. 어떤 데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의역을 해보기도 합니다. 문자대로 뭐 사랑하고 목이란 소리라는 것보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고상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 뭐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원어로 좀 해석해 달라고 해보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Do it, do it.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서구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정서와 이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운 사람은 그까지 무슨 짓을 해든 곱고요, 그 쌍놈은 그까지 쌍놈이 얼시다. 아니 그렇습니까? 참, 왜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전하라 하는가? 늘 우리 주님께 기도 속에 묻곤 합니다. 제가 이 교회로 올 때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제 고향은 평양이거든요. 14살 때 김일성이가 조안대다가 구문장을 직접 달아줬습니다. 15살 날 때 판문점에서 도끼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다닐 때입니다. 우리 시골로 말하면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에게 충성한다고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제가 나갔던 부대는 북한 네이비 실입니다. 뭐 반응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 가서 그 US 네이비 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면, 아이고 그 목사님 그 되게 고생했겠네, 뭐 이것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좋아요, 뭐 이해 못 하셔도. 하여튼 참 얼마나 힘든지, 하여튼 그래도 이를 세례 물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집이 평양이다, 뭐 김일성이가 구문장 줬다, 이거는 성분이 굉장히 좋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분 좋다는 건 다른 말로 한마디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어려운 부대도 열심히 하니까 김정일이가 저한테 표창을 내렸습니다. 만기 전에, 그건 10년 군복무 해야 되겠는데 8년 한 다음에 저를 제대해서 저 좋은 대학에 보내서 공부시키라, 그래서 민족 간부로 만들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갔습니다. 뭐 한 길만 가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또 충성했어요. 밤 뭐 별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지 않고 공부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공부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쌍놈들은 왜 자꾸 잠만 자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놈의 새끼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잠만 자. 자지 않고 하니까 뭐 성적이 좋았습니다. 졸업하니까 노동당 중앙이 대외정보조사부 CIA 공작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김효니 아시죠? 칼기 폭파시. 그 여자가 저희 같은 부서입니다. 저하고 나이도 같아요. 요새 보니까 할머니 됐더만요. 숨어서 살고 참 고생하더만요. 죄짐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북한에서는 그거 제일 잘 된 겁니다. 우리는 의사분들이 훌륭한 거고 판검사 되고 싶어 하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거 돼야 잘 됐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공부 잘하면 이런 데 보냅니다. 저도 갔어요. 여기 유학을 내보내더만요. 중국 북경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뭐 동구권이 무너져서 북한이 유학 가는 데는 중국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나입니다.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남한 학생들을 대학 안에서 반 겁니다.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그 남한 사람에 대해서 얼굴을 내가
제일 처음으로 반 거는 TV에서 봤습니다. CIA 공작원이 돼가지고 가니까 그 훈련을 우리 남한 교육을 그대로 주니까 TV도 그대로 보고 신문도 그대로 봤어요. TV를 처음 본 게 KBS 12시 뉴스입니다. 이 뉴스에 아나운서 신은경입니다 하면서 그 아주 이쁘장한 여자가 나오더만요. 북한에서는 그 아나운서 하면 말만 잘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 북한 TV 보십시오. 그 할머니 혼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20대 때 나온 할머니인데 그거 참 오래돼. 근데 이 신은경 씨는 말이 얼마나 말도 잘하고 이쁜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어요. 아니 이쁠 뿐만 아니라 이 그냥 얼굴이 얼만큼 해맑은지 모릅니다. 왼수들은 인상이 흉악해야 됩니다. 왼수잖아요. 속에는 나쁜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얼굴입니까? 이 속에 있는 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해서 얼굴입니다. 그 굴입니다. 굴. 얼굴에 그 나쁨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헷갈렸습니다. 우리 김종일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진짠가? 약간 헷갈렸어요. 근데 이 대학의 북경에서 남한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해맑고 인사도 잘하고 우리를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우리는 계속 피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들이라 그렇게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 왼수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안 생각하는가 봐요. 그냥 계속 찾아오고 좋아하고 인사하고 악수하자 굴고. 악수하면 큰일 납니다. 악수 안 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리가 원래 가난하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 가는 학생 식당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자취 기숙사방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들어와. 싹 얼굴을 디민 친구들 보니까 남한 학생들이에요. 야, 너네 밥 먹니? 밥 먹어. 같이 먹자. 고추장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왔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밥 다 먹어서 빨리 나가. 문 닫아. 문 딱 닫았어. 이 사람들이 고추장하고 김치 가져왔는데 거기다 독약을 초배주고 한 겁니다. 원수입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가라 해서 한참 있다가 문 열고 보니까 고추장하고 김치를 문 밖에다 놓고 갔더만요. 쓰레기통에다 쳐였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왔어요. 가라 했죠. 밥 다 먹어서 가라. 문 열어보니까 또 고추장 김치 놔두고 갔어요. 그것도 쓰레기통에다 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것도 쓰레기통에다 버리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봐, 먹다가 죽으면 한이 없다 하지 않았냐? 그거 한번 좀 먹어라도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어요. 야, 냄새가 죽여주더만요. 맛봤습니다. 야, 진짜 죽여주더만요. 나는 그 이름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순창 고추장. 그냥 밥 한 그릇 그냥 비벼서 그냥 뚝딱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6명이 그 자리에 그냥 밥 다 같이 먹고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먹었죠? 곧 죽을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가만 앉아. 근데 안 죽더만요. 힘만 부쩍부쩍 나더만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한 학생들하고 우연히 로비에서 만났는데 논쟁이 벌어졌어요. 뭘 가지고 논쟁이 붙었는가 하면 6.25를 도대체 누구네가 일으켰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럽디다. 이거는 남침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북침이라고 했잖아요. 너희하고 미국하고 짜게 주고 북침한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니래요. 그냥 악윙이 왔다 갔다 했죠. 다음에 만나자입니다. 다음에 만나자고. 다음에 딱 만났는데
말은 안 하고 자료를 가져왔더만요. 딱 보니까 이게 남침이에요. 북한 남침. 이게 당황하더라고요. 말로 아니고 자료로 가져온 겁니다. 당황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거 봐. 이거 다 너네 편 아니냐? 너희끼리 짜고 그린 거지. 짜고. 우린 인정할 수 없어. 이건 북침이야, 북침. 하니까 다음에 또 만나재요.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소련 공산당 자료 가져왔더만요. 중국 공산당 자료 가져왔더만요. 여기도 남침입니다. 전번 날에는 너희끼리 짜고 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더만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너희가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노려보는데 소리빨이 끼치더라. 소리빨. 차갑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사람들하고 뭘 가지고 이길 거예요? 그 냉랭한 사람들하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는 그들과 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야기 하는데 그냥 쓱 못 들어온 것처럼 하면서 넘겨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음날 계속 우리한테 뭘 갖다 줍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학용품도 갖다 주고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거 돈 많이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거 안 먹었습니다. 나고 안 썼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그 학생들하고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에요. 원수들 거 가질 수 없습니다. 원수들 거 먹을 수 없어요. 그냥 안 먹었다고요. 안 썼다고요. 안 먹고 안 쓰는 거는 괜찮은데 한 가지만은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 앞에서는. 유학을 하니까 영어를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 사전으로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19세기 영국 어디 사전을 갖다가 번역해 난 겁니다. 그거 현대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영어 공부할 수 있나?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남한 학생들이 사전을 쓰고 있는데 그 기가 막힌 거 쓰더만요. 이 사전을 그거 하나 어떻게 가지면 영어 공부가 다 풀리겠는데 가질 수가 있어야죠. 웬수들 거니까. 이거 어떡할까? 몇 달을 꿍꿍했습니다. 어느 날 그걸 어떻게 우리 후배 친구가 그거 알았습니다. 하더니 어느 날 나한테 왔어요. 그러더라. 형, 그 사전 내가 공작 좀 해올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해올게. 한 주일 만에 해왔더라고요. 한 주일 만에. 이게 어디서 난 거냐? 뒤에 그 남한 사람 코롱 회사 연수생이 와 있어. 그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좋아. 그 사람이 그 이야기 듣더니 줬어. 돈도 안 받는데 새거 보내줬거든요. 돈도 안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받았는데 진짜 마음이 떨려요. 손이 떨리고. 내가 얼마나 그거 가지고 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제가 그 남한에 와서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처음으로 산 물건이 그겁니다. 에센스 민중소림사 영환사전, 한영사전. 그런데 인사 안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인사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왼수입니다. 왼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왼수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제 받고
그 남한 학생들, 우리가 뭐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남한 학생들이 그렇게 주고 받고 하다 나니까 친구가 되더라고요. 축구도 같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다니고, 어떤 때 놀라도 같이 다니고. 근데 요게 김종일이한테 고발됐습니다. 고발. 학생들, 그 남한 학생들 많다고 다 북한으로 끌려가고 감옥 갔습니다. 저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더는 북한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탈북자가 됐습니다. 탈북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탈북자 되면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굶어 죽든지 잡혀 죽든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나도 누군가 도와줘야지 사는데, 앞이 새까마더만요. 그때 내가 왔다는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들은 분이 이분입니다. 코롱 연수생으로 우리 대학에 와 있던, 우리가 공부한 대학에 와 있던 그분이 그 상해 지사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비행기 타고 북경으로 올라오더만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습니다. 야, 고생 많네, 고생 많네. 너 어떻게 사나?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산 사람 죽으란 법 없다. 우리 살자. 내가 도와줄게. 힘없어도 도와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몇 개월 더 있다가 북경지사로 이렇게 전근을 하셨는데, 그때 결혼하시고 신혼이 되셔서 북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북경에다가 이제 신혼방을 차린 겁니다. 나보고 오라 그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신혼방 키를 주면서 너는 항상 위험하지 않냐? 내가 위험할 때는 이 키 가지고 우리 집 아무 때나 들어오라 하고 너 내 집이라 긁어라. 그래야 산다. 제가 그 신혼방 끼를 봤는데 정말 그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뜨끈뜨끈해지는지, 이렇게 선량하고 고마운 사람을 나는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베푸는데 나는 그 앞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고 인사 한 번 안 했습니다. 나는 왼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원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참 그때부터 이 형님과 제가 형제가 돼서 지금도 그 어느 혈육보다도 가깝게 지냅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오면 저희 집에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오면 또 그때 생각이 나는지 아니면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꼭 봉투를 남기시고 가시더라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제가 9시 저녁 뉴스는 꼭 봅니다. 뭐 신문 볼 시간이 거의 안 나요. 그래서 뉴스라도 봐야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기도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보는데, 볼 때는 우리 두 아들, 제게 자녀라는 건 아들이 둘인데 이 녀석이 양옆에 와서 딱 같이 앉습니다. 같이 앉아봐요. 그러다가 문득 스크린에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일이 딱 나오면 우리 큰놈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아빠, 내가 저 김종일이를 죽여버릴 거야. 그럼요. 우리 둘째 놈이 기가 더 세거든요. 이 놈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 난 저놈을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얘들이 왜 그럴까요? 애들은 뭘 보고 배우지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 옳시다. 여러분, 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강해로부터 시작해서 이 왼수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교회에서 전했습니다. 설교 잘했어요.
성경에서대로 해석도 잘하고 적용도 잘했습니다. 우리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설교 잘했어요. 근데 왜 우리 애들이 이래요? 사실은 그 애비인 나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증오가 아직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2011년 11월입니다. 내가 월요일이에요. 그날 월요일. 안성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한테서 교회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정일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일 죽었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아니 진짜 죽었어요? 누가 그래요? 증권회사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그런 말 마세요. 증권회사에서는 아마 한 7번 김정일 죽었을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알겠어요. 전화 끊더라고요. 한 10분 있다 또 와요. 목사님 지금 운전하고 계세요? 예. 라디오 켜봐요. 켜봤어요. 진짜 죽었더만요. 진짜 죽었더만요.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냥 나는 성미가 좀 급한 사람입니다. 차 운전할 땐 거의 속도 위반 매번 하고 있습니다. 120, 130입니다. 쫙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들었는데 아찔했어요. 갈 뻔했어요. 그하고 핸들을 다시 잡고 생각을 더듬으니까 이게 야 김정일 누가 죽으라고 했어? 김정일 왜 죽었어? 김정일이는 내가 죽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나 아직 축구 뛴다니까요. 김정일은 내가 죽이고 싶었거든요. 나는 그 미움이 아직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만 죽으면 나는 북한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고향에 돌아간다고 생각했댔습니다. 근데 유턴을 못 하겠더라고. 안성으로 지금 남으로 향하고 있는데 유턴해서 그러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놈만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한 게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때의 마음을 닥쳤던 개의 심정입니다. 닥쳤던 개. 호망하더라고요. 김정일이가 죽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김일성이도 죽었죠? 여러분이 죽였어요? 대답하세요. 김정일 죽었어요? 우리가 죽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는 역할이 다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는 역할이. 저희 교회는 여기 남한에 와 있는 탈북 청년들을 요셉과 에스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실 때 자기 고향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하는 그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 2011년에 됐는데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던 분들하고 저 중국으로 돌아서 두만강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고 들어가는데 북경에 잠깐 선교사님들 뵈려고 들렸습니다. 선교사님들 뵙고 이야기하는데 북경은 참 저의 여러 이야기가 많은 데 아닙니까? 탈북자로 몇 년 살았지, 20 살았지, 와서 공부했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저희가 공부할 때 그 대학에 아주 희한한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데 부부였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하도 어렵게 사니까 친구가 생일 때도 생일 케이크 어디 있습니까? 생일 케이크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래도 친구 생일입니다. 이옥당에 와서 같이 고생하면서 있는데 야 우리 밥 한 끼라도 먹자. 그때 외식을 처음 하는 겁니다.
나가서 뭐 우리 힘으로 사 먹을 게 없더라고요. 저기 그 중국 서북 지역에 있는 그 소수민족 아랍 쪽들이 와서 하는 그 볶은 라면, 신장 라멘이라고 하는 그 라면 한 그릇 사 먹어요. 그게 중국 음식 중에서 제일 싼 겁니다. 그거 놓고 친구하고 한 그릇 먹고 미안하다, 친구 생일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거나 먹자 하고 먹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계산 누가 다 해줬대요. 누가 계산했냐 보니까 우리 친구 중에 들어오다가 봤더라고요. 저 구석에 그들 부부가 와 있었는데 그들이 계산했네. 희한한 사람이네. 우리 건 왜 계산하나. 근데 계산해 주니까 좋긴 좋더만요.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돼서 외식 나가면 어떻게 그분들이 계시면 매번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희한한 사람이네. 이분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그렇게 뭘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음식도 해다 주고 학용품도 마련해다 주고, 명절 때 되면 떡도 해주고, 큰 명절이 되면 떡을 이렇게 정성껏 해가지고 한복까지 입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한참 아래인데 우리한테 세배하고 갑니다. 구정 때 이럴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네. 우린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중에 이상한 말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들 봐, 잘 사는 사람 분명 아니지. 저 사람들 안기부 직원 요원이다. 공작금 가지고 우리 포섭하려고 우리한테 저렇게 잘하고 있는 거다. 말이 돌았어요. 그 말이 돈 다음부터 우리는 일절 상대를 안 했습니다. 냉정하게 딱 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돌 없어. 안 만나오. 이야기를 듣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더만요. 그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분 아직 여기 북경에 있는데요. 그러더만요. 덜컹해요?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분 안기부 직원 맞죠?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 그때 오학연수 목사님 대학에서 마치고 여기서 자그마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내 얼굴이 다시 뜨끈뜨끈 하더만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마운 분한테 원수로 생각할 수 있었나? 원수로 생각할 수 있었나? 시간이 없어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 그렇게 고마운 분, 그렇게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했던 분을 원수로 생각한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하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므로 인내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숯불을 내가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변화됩니다. 2012년에 1월 달입니다. 황해도에서 2만 명이, 북한 황해도에서 2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교회 한 청년이, 북한이 저기 고향이 황해도인데 어머니하고 통화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딱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단 하나, 죽어가는 우리 혈육들에게 어떻게 하면 쌀을 보낼까?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한 거는 페트병에다가 쌀을 한 절반씩 담아가지고 그걸 지고 저 백령도에 갑니다. 그리고 조류가 북한 쪽으로 흐를 때 그거를 띄워보내는 겁니다.
북한의 해안가로 들어가면 먹지 않겠습니까? 건져서. 근데 우리가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 사정 소상히 알죠. 그 지역은 NLL 지역입니다. 북한의 군사 요새 지역 중에서 어느 구역보다 철통, 민간인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군량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못하겠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량 보내줄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서 한 2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데, 목사님, 북한에 쌀 보내주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면서요. 아이, 그럼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보낼 수 있어요. 너 어떻게 보낼 수 있냐? 목사님, 저 대북 전단 그 삐라 북한으로 보내는 그 풍선 보셨죠? 아, 봤지. 그거 내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내가 그 원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청년은 부모들이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해체되고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동생 손을 잡고 가족이 해체된 다음에 2년 동안 꽃제비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겨우 살아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는 오직 인생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 김종일 죽인다. 그 김씨 일가를 무너뜨린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삐라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있다. 자기 북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5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만요. 목사님, 그런 일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어갈 때 외면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앞장설게요.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 한 1000개씩 북한에다가 쌀을 매달려서 황해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삐라 보내는 거는 많이 보내면 10개 보냅니다. 근데 말이 많죠? 말이 많죠. 1000개하고 10개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여러분 그 양식 풍선으로 보내는 거 못 보셨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른다. 근데 죄송하네요. 내가 여기다 말해버렸네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랑을 받다가 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우리 가정이 아주 위험한 가정이더만요. 우리 아버지는 6.25 때 북한군 장교로 참전했습니다. 저는 북한 CIA 요원이었어요. 스페셜 에이전트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6.25 때 국군 장교로 참전했더만요. 그리고 우리 처남을 보니까 국군 정보부 안기부 요원이었더만요. 정년퇴직했습니다. 아주 위험해요. 위험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정 아주 멋져요. 아들 두 놈도 멋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희 집 사람이 참 제가 미안해요. 늘 보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목회 돕는다고 고생하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돕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그래요. 이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 때문에 된 겁니다. 예수. 왼수가 맞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멋지게 삽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준비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일 때 양식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면 우리 남북이 통일돼도 이렇게 멋지게 되고 복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북한을 향한 복음의 길을 곧게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줄이거든 목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므로, 천국 백성이므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통일을 준비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